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의 말씀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묵상이죠. 또 우리 GTS 묵상을 이제 하실 때는 항상 5-7 플러스 1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는 그림 보고 정리하는 것이고, 또 7은 월화수목 금토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은 질문 만들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함께 재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5-7 플러스 1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 속에 이렇게 딱 그려보고 전체를 이해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의미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적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제목을 저는 풍성한 은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네, 풍성한 과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글씨가 있고요. 과일 바구니, 호박, 포도, 참외, 사과, 밤, 또 호두, 기타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농부의 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과일들의 맛과 성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뭔가요? 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하늘에서 제때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감사하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먼저 신명기 16장, 우리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생각해 보고요. 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한 감사절이죠. 자, 또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풍성한 열매들, 은혜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황할 때 주셨던 은혜, 또 실패와 좌절 속에 주셨던 은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주셨던 그런 은혜,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받았던 은혜들, 정말 인생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농부의 수고를 생각을 해보고요. 농부가 막 열심히 가꾸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성함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나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미래를 어떻게 또 살고 싶으신지 오늘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의 삶의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아버지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과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것이 행하여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애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일들,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첫째 날은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 넣기 위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저는 2가지를 크게 제목을 잡았어요. 첫째, 3가지 절기를 지킬 것.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2번째, 절기를 지킬 때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 자, 첫째는 은혜를 기억할 것. 둘째,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성전이죠. 네, 지킬 것. 그 다음에 함께 지킬 것. 가족, 이웃, 또 레위인, 나그네 할 것 없이다. 그 다음에는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헤아려 감사의 예물을 꼭 지참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7절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암송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정해놓으면은 일단 내용을 다 암송하는데 우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8432 이렇게 적었어요. 1절로 8절은 유월절에 대한 절기, 그 다음에 9절로 12절은 맥추절에 대한 절기, 그 다음에 3은 13절로 15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절기, 그 다음에 마지막 2는 이제 결론적인 거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절기를 꼭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처음과 끝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죠? 아비벌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맨 마지막 구절은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비벌 감사의 예물 준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의 그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아이들도 공부한 내용들을 이야기로 꾸미게 하면 아주 복습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아이를 이제 요 7가지 주제로 학습 지도를 합니다. 와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 공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로 책 보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눈 감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그게 다 이제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스토리텔링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며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선택된 장소에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제 밭에 뿌린 곡식의 첫 번째 단을 거둔 후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본인과 자녀들, 가족, 나그네, 레위인, 과부, 또 고아 할 것 없이 성중에 거하는 자들이 다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것은 거둘 것을 저장하기 위한 절기예요. 가을에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때도 역시 본인, 자녀, 종, 나그네, 레위인, 과부, 또 고아 다 같이 함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 되는 거죠. 자, 절기를 지킬 때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헤아려서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해마다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이때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다 내 속에 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8, 4, 3, 2 이렇게죠.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제목 정하고 푸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논술 훈련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3가지 절기의 의미,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함께 해야 할 사람들, 기억해야 할 은혜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든 거 전 2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3가지는 뭔가?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잊지 말아야 하니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나간 은혜를 기억을 하면 그게 오늘의 은혜가 돼요. 지난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래 오늘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몽땅 다 잊어버리고 살면은 오늘 그냥 짜증만 나고 현실의 어려운 일에 매여서 그냥 원망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월화수는 IQ 기도문입니다. IQ는 지적 재능이에요. 자, 뭘 하든지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분석할 줄 알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창의력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른들은 즐겁게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방법들을 여기 이제 이 IQ 책 속에 다 써놨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 협동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SQ, EQ, IQ를 연합하면은 아주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SQ는 영성재능, EQ는 감성재능, IQ는 지적재능입니다. 자, 오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쯤 되면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했니 못했니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있었던 과목의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는 것이 복습의 중요한 효과를 가져와요. 자,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한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기억하시고, 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절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과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님들,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오늘은 또 I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재능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